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셋째 재앙이 8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셋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의 재앙까지는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8장 20절부터가 마지막 절까지 파리로 인한 파리 때 재앙인데 파리 때 재앙에 22절 8장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구별을 두기 시작할 때의 재앙이 네 번째 재앙 파리 때 재앙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까지는 애굽 온 땅에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굽 온 땅에 내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도 이것을 함께 겪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으면서 정말 이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라거나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아주 다른 종자야. 과거에 참 교만했던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교만들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혈통적인 이러한 구별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누가 왕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 또 귀족 계층의 사람들,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양반의 피, 양반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민이나 천민의 성씨나 족보나 또한 자신의 전통성, 조상으로부터 멧돼지 조상이 이조 판서를 했다네, 장군이 있었다네, 정성을 했다네 하는 것, 자신의 이 혈통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자랑하는 자부심.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는 종자가 틀려. 이러한 교만들이 심각하게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를 통하여서 각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는 복음이 일찍부터 들어가고 부분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계급주의가 너무나 강렬하고 강하기 때문에 밑에 계급의 사람들을 괄시하고 천대하고 위에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주눅들고 또한 괄시받고 하는 등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그들에게 복음은 효력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믿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을 행할 때에 부자는 넉넉하게 성찬을 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만의 성찬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이러한 격차의 구별은 빈부격차이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구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층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하는 구별이 인류 역사의 사람들의 구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살펴보면 또한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생기는 폐단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한자에 대하여 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상당한 충격을 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어야지 마땅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도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상적으로 듣는다면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데 부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나는 예수님도 믿어 천국도 가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나는 살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야 하는 망상 속에 젖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교회가 무너져 간 이유, 초대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중세의 암흑기로 들어가며 교회의 타락으로 들어간 가장 근원적인 이유에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요함, 돈,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돈을 가진 사람 부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졌고 이들은 권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야 될 권세를 누리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돈과 권력은 거의 함께 가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교회가 끌려 들어갔고 교회의 타락, 초대교회 시대의 말미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함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이 혈통적으로서 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방 가문적으로도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도 강성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좀 잠잠해진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 교회들에서 이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통성을 아주 강조해서 일단 교단이나 교파가 규모가 크고 힘이 세다 그러면
자신들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극렬하게 교회 안에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면 괄시하고 무시하도록, 또한 큰 교단이면 작은 교단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도록, 큰 교단 안에 자기 교회가 속해 있으면 정통적인 신학과 교리를 가진 정통이고, 작은 교단이나 교파의 교회는 비정통이다. 가진 알맹이는 쥐꼬리도 없으면서 그런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만연시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알아줄 만한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단은 통합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규모가 좀 작지만 규모가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과거 예전에는 순복음은 초기에는 이단이라 이렇게 일컬어져 왔다가 교세가 조영기 목사님 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교세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시대에야 이제 이 순복음 하나님의 성의 교단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지요. 나누어진 하나님의 성의 교단 교파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님과 동생 조용목 목사님,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통합됐다가 다시 또 갈라지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교세가 강해지면서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정통성, 다시 말하면 전통이 생겼거든요. 전통을 통하여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통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단으로 몰렸고 그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신들의 대단한 이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이러한 교단이나 교파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괄시하거나 하는 등의 길 속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요즘에는 지교회주의가 굉장히 강렬하고 또한 교단 교파주의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강렬합니다. 물론 어떤 이 교단이나 교파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무너져버린 교단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단 교파가 무너졌다, 거의 무너졌다, 이 기준을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단 교파의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 가서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신학교에서 무슨 어떠한 성경 해석을 가리키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어떤 사람인지, 신학교 교수들은 그 교단이나 교파의 열매들입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큰 학문을 해서 최소한의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거기서 맺혀진 열매로서 또한 교단 교파에서 신학교 교수들을 검증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검증해서 통과를 할 때에 교단 교파의 신학교 교수로서 이제 세우게 되지요. 그러함에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또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신학교가 어떤 모습이냐를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 그 교단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단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신학교가 무너졌으면 이미 유감스럽게도 그 교단이나 교파도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고 멀쩡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안에는 이미 썩어 들어갔고 그리고 무너졌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회의 문제고 심각하게 불거져 오지만
성공회 같은 경우야 신학교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악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성공회의 그런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고 무너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하나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교단 가운데, 장로교 가운데 가장 큰 교세가 합동과 통합이 있습니다. 합동 같은 경우야, 1979년에 이 모세의 문서설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총신대학교 그때의 학장님 등을 통하여서 이 시발점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교단으로 합동이 갈라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합동의 이 교단들, 다시 말하면 비주류라 그러는데 그런 교단들이 갈라진 이러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합동이라는 교단과 거기에서 갈라진 이런 교단들, 격가지들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교단만이 최고다. 우리만이 아주 정통성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 같은 경우는 분열의 역사가 없지요. 과거에 WCC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으로 반반씩 교단, 장로교가 양분된 다음에 통합은 중앙 집권식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합동은 지방 분권식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 같은 경우는 분열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합동 통합이 아마 제 기억상 1959년인가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한 60년부터 그렇게 되었지 않는가 제 기억에가 그런데 그리고 이제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분열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이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교단의 정치 성향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야 통합 교회들을 경험한 것이 실제로 경험하고 다닌 통합 교회들이야 한 서너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통합 교회에서 가지는 모양과 양상이야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교회들 규모가 커진 교회들일수록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정체성, 말도 안 되는 자부심, 말도 안 되는 이 교만들이 교회 안에 만연돼 있었던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영적이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퇴락하고 굉장히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일진데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회의 규모가 내 신앙인 것처럼 교단의 규모가 내 신앙인 것처럼 혹은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신학 박사학위나 목회학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의 지적인 수준과 역량이 바로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의 규모나 건물이 너무 크고 아름다우면 보아라, 저 건물을 보라, 저게 바로 나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전통이 80년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 그런데 대개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러이러한 교회다. 들어본 적도 없다. 도대체 교단은 어디고 교파는 어디냐. 이단 아니냐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통합 측 같으면 과거에 이 작은 교회들에서 제가 사역도 하고 또 이 주일학교 중고등 반사 같은 것도 하고 이럴 때에
경험했던 일부터 참 많은 경우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교회니 이단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서스름 없이 할까? 왜 하느냐? 그리고 파헤쳐 들어가면 교회에서 때로는 재직 세미나 등을 통하여서 교단의 정체성, 자기 교단만의 우월성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자기에게 어떠한 그러한 계급주의 사상과 어떠한 교만들이 파고들어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미 그 악성 종양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악성 종양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악성 종양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이 정통성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퇴락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목회자와 싸우고 장로파 목회자파 해서 누가 올래 해도 난장판이 되는 현장, 그러면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가득한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악성 종양이 들고 중독에 걸려서 그 자리를 떠나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칠에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말니 자신의 신앙의 연수가 다 무가치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함에 병들어버리고 참담해진 그러한 예배당을, 그러한 교회를 떠나지 못한 채에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일들을 저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영성,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만, 잘못된 교단 우월주의, 교회 우월주의, 큰 교회 우월주의, 큰 교회의 건물, 또한 큰 교단을 내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과 증오심이 교회에 만연되어 가면서 그곳을 떠나가면서 찬바람을 쐬면서야 정신을 차리는 기적적인 일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교단이든 큰 교단이든 간에 교단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교단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기보다도 자꾸만 교단을 선전하고 피하라고 알리고 교단의 정통성, 교단이 얼마나 깨끗하고 바르고 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전파를 해가면서 너희들은 그러니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작은 교단은 작은 교단대로, 큰 교단은 큰 교단대로. 작은 교단이 교단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큰 교단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큰 교단은 굳이 작은 교단을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거 공격할 이유 자체가 없죠.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격하고 같이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느낀다면 동일한 규모의 큰 교단들에 대해서 그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역사를 끊임없이 자랑을 하죠. 제가 고신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고신 목사님이신데, 이 얼마나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고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이 그분의 설교 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는 것. 그러나 본인은 순교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이미 고신 측의 뿌리가 되었던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인 양, 자기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양,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양 착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주 강팍해져 가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단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그 독성과 교만 속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야 이제 임시로 머물다가 있었던 전도사이기 때문에 저야 때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랬지만 그 교회를 아는 입장에서 몇 년 동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익히 멀리 떨어진 교회는 아니니까 살펴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은 그렇게 교단을 고신측이라는 그 교단을 그 정통성을 자기의 신앙인 양 붙잡고 사시다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단의 법은 70이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했는데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후임자에게 자기가 개척했고 세웠던 교회를 넘겨주기 싫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인 양 했던 고신교단에서 탈퇴를 하셨습니다. 왜? 교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탈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도 그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그대로 가지고 사셔 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분의 연세가 8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차여차 들으니까 어쨌든 그 자식들 가운데 어떻게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듣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으로 삼았던 교단에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결국은 그 교단을 떠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70이 넘어도 그 교회를 자기 손에 붙잡고 계셔야 됐으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과연 그분이 하나님 앞에는 교단으로 설 수 없고 교파로 설 수 없고 교회 규모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우셨는지, 그래서 영적인 이 충격을 경험하시면서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교파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고 문제라는 것을 그분이 배우셨는지 깨달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그 이후에 이 20여 년이 흘러오는 이런 상간에 제가 만난 적이 없으니 알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이 셋째 재앙까지 이스라엘과 또한 이집트 사람이 함께 경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모태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예배당에 출입했다는 것으로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확증을 받으려 합니다. 또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규모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참 장담할 수 있다. 나는 이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원체 똑똑하시고 원체 유명하시고 한국 교회의 우뚝 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서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확고하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다. 이러한 유명한 한국교회 영적 거장되는 목사님이 비문이 잘 가르쳐 주었겠느냐. 나는 그래서 정말로 탁월한 신앙과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있다. 그리고 정저지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져서 사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야 얼마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미국같이 큰 나라도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됩니다. 과거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서도 단일교회로서 70만 명의 교회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분립하고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큰 교회의 규모를 가졌느냐. 그런 것처럼 이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지향합니다. 끊임없이 목회자가 되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여서 목회자들은 이 학업을 멈추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큰 교회 목회자의 후임자리가 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기본 지원의 이력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맥을 동원하고 사용하면 된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박사학위를 따는 공부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이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큰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때가 되면 큰 교회에 목회자 자리가 나면 그리 지원하고 들어가고 안간힘을 써갑니다. 특별한 분들은 스스로 개척을 하셔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를 일구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야 드물어진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지향하고 찾는 꿈은 큰 교회의 꿈입니다. 대형 교회의 꿈입니다. 그러함에 교인들 안에서도 큰 교회에 다닌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마는가, 얼마나 큰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에 근간이 되고 마는가. 거기에서 벗어나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는 알지를 못하는 이러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과거에 참 존경받는 이 사랑의교회나 온누리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그 교회의 식구들은 정말로 많이 슬퍼하고 한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들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 귀한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과연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더 이상 없고 돌아가셨으니 뭐 책은 남아있고 인터넷 설교나 녹음된 설교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후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후임 목사님들의 역량과 영성은 그래도 그보다는 대부분 다 못하신 경우도 많지요. 물론 뭐 비슷하신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과연 내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가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가 목회자에게 두어야 되는가? 정말 이 큰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라는 여기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둘 것인가?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소산이고
내 신앙인 것처럼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나 유명한 목회자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것들이 다 내 신앙과 내 이력과 내 경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내 믿음의 현주소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인데,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한 자신의 액서사리와 자신의 가면과 자신이 써왔던 그러한 속임수들이나 착각들의 껍질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벗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벗기실 때에 스스로 다시 그것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벗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깨구리 재앙을 경험하고, 또한 이해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고센 땅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들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러한 기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넷째 재앙부터는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셔요. 물론 이렇게 구별하셔서 넷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부터 또한 가축에게 있는 전염병이나 우박 등의 여러 재앙들로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어리석은 자부심이 무너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살고 또한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따로 자신의 지역신으로 민족의 신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 착각하는 그 착각과 오만과 교만을 이러한 이해 재앙 등을 통하여서 껍질을 벗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껍질을 벗든지 못 벗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넷째 재앙, 파리떼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것도 은혜이시고 구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 그의 백성을 집어넣어서 함께 세상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서 정말로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벌거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내 신앙과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생각했던 액서사리들도 내 신앙과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드물고 자꾸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자기들의 이 경력과 이력이나 자신들을 포장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습성을 가지는 교인들, 습성을 가지려고 애쓰는 믿는 사람들을 거의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액서사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매독을 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교회나 교단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걸로 튼튼하게 방어벽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방어벽을 쌓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성경 3독, 4독, 5독, 10독, 혹은 제자훈련. 내가 제자훈련 몇 기다. 제자훈련을 받았다. 나는 어느 영성훈련 단체에서 몇 년간 영성훈련 공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신앙과 믿음을 사사했다. 또 신학교 나온 사람은 자신의 액서사리를 뭘로 삼습니까? 나 신학교 나왔다. 나는 유명한 어느 신학교 나왔다. 나는 유명한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에게 배웠다. 그것도 안 되면 저도 한때에 제 독서량을 자랑했습니다. 첫째는 책을 몇 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책을 몇 권을 읽었다. 신앙서적을 몇 권을 읽었고, 신학책을 몇 권을 읽었고,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들 책들을 나는 섭렵했다. 그런 것을 제 액서사리로 저도 충분히 많이 자랑했고 가지고 살았더랬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기도로서 자신의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은 이 평생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0일 금식기도의 껍질을 벗은 분들은 저는 거의 성경에만 존재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 모세, 이분 40일 금식 2번 하셨지요. 우리 주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 빼고라도 모세 같은 이런 이들 제외하고는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액서사리와 자기 신앙의 주소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양 삼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심지어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응답, 탁월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알 만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응답을 받은 그 경험이나 일을 자신의 영원한 신앙의 증표로 삼아버립니다. 신앙의 영원한 증거로 삼아서 30년 전에, 15년 전에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내가 10년 전에 나는 입신의 체험을 했다.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갔다 왔는데 10년 전에 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때의 경험에 불과합니까? 10년 전이라면 10년 전의 경험에 불과한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경험이 자신의 오늘의 일인 양, 오늘의 신앙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간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들을 자신의 액서사리로 삼는 일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 목회자들 같은 경우야 액서사리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병들어가는 일들은 보통 성도님들보다 유감스럽게 훨씬 더 많습니다. 첫째는 신학교를 액서사리로 삼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목회 경력을 액서사리로 삼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설교 1000편, 2000편, 3000편 이러한 설교 원고들을 자신의 자랑과 액서사리로 삼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몇 년 전부터 책을 돈을 들여서라도 책을 쓰는 것이 유행하기 때문에 내가 책을 몇 권을 썼다, 몇 권의 저자다 그런 것. 또 집회 부흥사로 사는 분들은, 또 집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집회 몇 회, 몇 번 내가 집회를 해왔다. 지금까지 1200번 집회를 해왔다. 또 내가 650번 지금 부흥집회 인도 중이다. 나는 몇 교회, 몇 번의 집회를 지금 다녀왔다. 내가 목회자가 된 지 연수가 몇 년이 되었다. 하는 등 내 학력 가방끈이 어느 박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노회장, 총회장을 역임했다. 나는 정경 총회장이다. 어느 큰 기관과 단체에 나는 장이다. 하는 것 등에 굉장히 많은 액서사리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만들어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축물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한 이가 바로 나다. 이 교회는 내가 부임했을 때는 50명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1000명 되는 교회로 내가 일구었다. 내 위대함을 보아라. 대놓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교묘한 언변을 통하여 그것을 깔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만고만한 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한 큰 목회자들은 또 그들끼리 또 그런 양상으로 서로 비교합니다. 큰 목회자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작은 목회자들은 또 그들끼리 만나면 열등감을 많이 가지지요. 끊임없이 이러한 어리석은 액서사리를 문제는 목회자들이 만들어가면서 설교 중에나 가르침 중에나 이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상 이러한 자기의 이 쓴뿌리 자신의 독종들을 전파시켜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에 대하여 교인들은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독종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어있게 만들고 다른 교회로 수평이동하지 않게 하고 자기 교회 안에 붙들어매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으로 삼고 우월감으로 삼게 되면 잘 교회나 교단을 떠나지는 않겠지요. 목회자들이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 굉장한 우월감을 느끼면 그 사람은 그 교파를 생명인 양 목숨인 양 종교다운지로 흘러가고 WCC로 흘러가도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교단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교단에서 받고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이다 말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은근하게는 큰 교회나 교단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이 물이 피가 되는 개구리나 이에 세 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이 이방인인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도 고난도 경험하면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는 그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고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액서사리들을 치워내야 되죠. 우리가 살아왔던 모태신앙이고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가 하는 연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치가 없고 심지어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또한 성경 필사를 몇 번을 해서 내 서재에 내 책꽂이에 내가 성경 필사한 것을 몇 권을 가지고 있다. 내 신앙 서적을 내가 몇 권을 읽었다. 내가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의 유명한 강해 설교집들을 그 시리즈를 전부 다 독파했다. 나는 유명한 누구누구의 설교를 듣고 살아왔다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도움은 주지만
그렇게 해왔던 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느 때 어느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벌거벗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 믿음의 주소를 밝혀내실 것이고, 이제 너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너가 무엇으로 내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대언자로서 아론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할 일을 누가 대신하냐 하면 아론이 대신합니다. 아론이 대신할 때에, 그때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실상은 아론이 들고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상은 하나밖에 없지요. 저는 그렇게 전체로 지팡이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성경을 더 많이 깨닫고 알면서 이러한 입장과 해석은 바뀔 수도 있어서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 기적이 또 일어났고 모세의 지팡이도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유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아론에게 기적을 행하라 할 때에 아론에게 지팡이를 맡겨가지고 했다. 그리고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라는 특정한 지팡이의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직접 말한다 그러니까 너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 지팡이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티끌이, 먼지가 이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의 술사들도 행하지 못하는 이적입니다. 정말 생명을 창조하고 만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지금 애굽 온 땅의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애굽 땅이 아닙니까?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애굽, 역사적으로 항상 이집트 애굽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일반적으로 시내산이 있다고 주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지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시내산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다, 그러한 주장을 많이 대부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떨기나무인가 김승학 집사님인가 이분이 시내산이 그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것을 밝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출애굽 했는데 애굽 땅 안에가 시내산이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정말 상식이 되지 않는 몰상식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센 땅에도 당연하게 온 땅이니까 이가 된 거고, 넷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서두에 말씀을 찾았습니다.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올랐다. 우리는 경험하고 압니다. 과거에 나이 든 세대 분들은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머리에가 이가 많아가지고 찬빗을 가지고 이를 항상 머리가 막 간지러워서 항상 뜩뜩뜩 긁고 살았어요. 이가 또 얼마나 많이 옮깁니까? 옷에도 올마 있고 옷에 천에 살다가 사람 몸에 올라다니니까 간지럽고, 그래서 긁고, 그런 이가 몸에든 옷에든 옷도 많이 있었어요. 옷이 잘 빨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시접은 수 이가 많았고 머리를 별로 감지 못하지요. 겨울엔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이가 머리에 아주 집을 틀고 은상이 돼가 살아갑니다. 찬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그걸 구입하기 전에는 얼마나 이가 많았어. 그래서 이글이글 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다시 찬빛을 긁어서 보면 이가 수두룩하게 떨어지면 톡톡톡 터뜨려서 이를 죽여서 그래서 없앴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를 잡아 주실 때 되면은 이빨로 톡톡 이를 깨트리기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가 저렇게 맛있는가. 이를 이빨로 톡톡톡 깨물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언제 나도 저 이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를 더 많이 키워 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50마리 정도 톡톡 깨물어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상큼한가. 그러나 이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 사람의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피부병 간지러운 것처럼 생명하고는 상관없는데 아주 그냥 잠도 못 오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생명까지 가지는 않고 정말 미칠 것 같이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강도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심해져 가요. 맨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것도 한 날짜는 7일 정도 7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7일 정도나 좀 더 되는 시간. 그래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간들. 개구리 소동 그리고 이소동. 이는 이제 깨구리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밥에 섞이고 깨구리가 똥 싸가지고 막 섞이고 떡반죽에 섞이고 그런 거지만은 지저분하고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 피부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오르지만 피부가 간지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재앙부터는 본격적인 괴로움을 겪고 당합니다. 본격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앞에 물이 피가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애구방 바로 등등을 통해 볼 때에 쓸물이 그래도 뭐 우물이나 뭐나 일가인데 100%가 물이 피가 된 건 아니니까 쓸물이 있었으니까 기존의 물을 10리터를 쓰는 사람은 한 0.5리터, 0.1리터 이렇게 줄어들 수 있었지만은 하지만 어느 정도 물은 있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함에 이 재앙부터가 이제 괴로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다 올랐다.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번식력이 좋습니까? 잡아 죽여도 한이 없죠.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애구왕 바로의 술사들 술객들이 이를 만들어 보려고 먼지야 이가 되라 했는데 그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피가 되었고 지팡이가 신비롭게, 지팡이는 나무인데 그것이 뱀이 되는 이러한 것. 이것은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실은 술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 되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가 신명기 13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본문들을 살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멸망할 자들은 미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등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술객들이 깨구리를 하수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처럼 물이 피가 되게 한 것처럼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해진 범주가 있고 허용 범주를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명백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완전한 차별성이 있고 다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자기 술법으로 술객들이 먼지로 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술객이 바로에게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전도합니다. 이 술객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는 걸 볼 때에 술객들은 정말로 놀라운 이 사단의 능력, 사단의 권능을 힘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았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마귀나 귀신은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시오라는 말을 안 하지요. 안 할 터이나 이 술사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마귀와의 인격적인 결합이라.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마귀의 뜻대로 살아갔으나 온갖 마음 안에 악을 쌓아 살아갔으나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시지 않았고 그들은 마귀와 동거동락하고 살아갔으나 마귀와 일치된 삶을 살았던 거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면 자기 의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자기 의지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 술객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의지, 물론 우리가 특정한 영역과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부분에는 마귀가 아예 거주하면서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고 그런 영역들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또한 그것이 오랜 시간과 여정을 통하여 쫓아내야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한순간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은 경우에 경험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순간에 그렇게 마귀에게서 쫓겨나기를 고대합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만 한순간에 쫓겨나고 일반적으로는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야 됩니다. 또한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마귀 역사가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니까 해결되고 마귀의 눌림과 역사가 떠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 어릴 때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세례받고 그렇게 있던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전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 전도하고 이웃이 전도하고 교회 성도님 집사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점치러 갔는데 또 과거에 무당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점쟁이가 많고 무당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힘있고 아주 영역 있는 무당들이 많았는데 무당한테 심각해지면 굿을 하지요. 근데 무당들이 너는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다. 너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질병은 절대 치유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당이 예수님도 안 믿는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이렇게 과거가 이렇더라. 들어보면 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아이고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무당이 말하든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고 지금 이제 이런 참 좋은 믿음을 가지셨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당들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막상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부터 마귀는 극심하게 그를 무당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쉽게 쫓아내 주지는 못합니다.
들리고 사로잡힌 경우하고는 다른 인격적인 결합의 양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솔개들도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그리고 압니다. 명백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돼요.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한 이해 재앙이 계속 되었는지 혹은 일정한 시간 되고 말았는지까지는 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부터는 파리떼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지요. 그 사이에 있는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이해 재앙을 바로는 경험하면서도 이해 재앙을 경험하면 얼마나 잠을 못 자고 힘듭니까? 물론 바로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들이나 자기의 첩들이나 또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내 몸에 이잡아라 옷을 벗어주면서 새 옷 입고 헌 옷은 빨리 이잡아 그리고 빨래시키고 또한 이가 힘을 못 쓰는 곳에는 물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 이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몸을 하루 내내 담그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은 가능하지요. 그러니 충분히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이가 있어도 기름을 몸에다가 반질반질하게 바르면 됩니다. 효과적이에요. 기름을 바르면. 그래서 과거에 동백기름 같은 경우도 참 유행했었지요. 그런 것처럼 몸에다가 막 기름을 반질반질 바르고 그리고 이가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팬티만 입고 있고 왕이니까 지기 멋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있으면 바로는 어쨌든 간에 견디고 버틸 만한 수단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 몸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니 이 재앙도 견딜만 하니 바로는 그대로 마음이 강팍해 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했고 그 이적과 이 재앙은 아론이 일으켰죠.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의 재앙을 통해서 또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혈통이나 자신들의 족보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들을 벗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교파나 또한 우리의 목사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나 건물이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1대1로 서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는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 좋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의존적인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액세서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할진데 우리들이 강팍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면서 착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